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뿌려놓은 악의 씨가 악한 열매를 맺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연과 혈연을 앞세워 외가의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주어 아비멜렉을 후원해 줍니다. 이 정치 후원금으로 아비멜렉은 무례하고 원칙이 없는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살해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런 잔악무도한 아비멜렉을 단지 가까운 고륙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갱신을 했을 때 그곳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을 세웠었습니다. 즉 아비멜렉의 왕위 계승에 정통성이 있음을 포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알브릿과 엘브릿 신전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다면 상수리 나무가 우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바알과 하나님께 모두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이들은 모양만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가나안 족속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는 세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화 속에서 나무들은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에게 차례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고유하고 고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급기야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자 땔감으로 밖에는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는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백향목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했지만 그는 진정한 안정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겜 주민들을 파멸시킬 비극의 화근이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담은 계속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음으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헌신에 대하여 배은망덕함으로 갚았다고 지적합니다.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이 살해되었음에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잔악한 살인극을 묵인하고 아비멜렉을 혈연에 의거하여 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기드온의 가문을 대접한 것이 의롭고 진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무정함, 배은망덕이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무정하지 않고 온기 가득한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담의 경고 이후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반역하여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아비멜렉과 불의한 일을 방관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을 강탈하여 아비멜렉이 거두어들일 세금을 갈취합니다. 한편 아비멜렉의 추종자인 세겜의 방백인 스불은 아비멜렉을 반역하도록 세겜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가알의 행적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가알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하다 도망하게 됩니다. 부상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되지요. 승리한 아비멜렉은 무고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매복 작전을 편 아비멜렉은 마침내 세겜성을 점령하고 일반 백성들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성읍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는 예식이거나 그 성읍에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내리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는 백성들은 세겜 백성이 죽어간다는 비보를 듣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긴 엘베르트 신전의 보루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루는 은밀한 곳, 동굴을 가리킵니다.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안전한 도피처로 만든 곳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살몬산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로 보루에 불을 놓아서 남녀 백성들 약 1000명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신에게 배반한 백성을 철저히 응징한 것입니다. 요담이 말하는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데베스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공격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세겜 망대를 불사른 것처럼 데베스 성에 불을 지르려다 그만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아 머리가 깨집니다. 그는 여인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함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습니다. 이로써 요담의 저주에 나타난 두 가지 요소가 차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이고 내적, 외적 폭력을 통한 상처, 권력싸움, 뒷담화, 사기 등등.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공동체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 현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 더욱 놀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계심에 그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9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악에 대하여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